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만큼 성장을 하게 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상적인 성장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수준까지가 아니라 십자가의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자리까지 성장하기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이상적인 성장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상적인 성장치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상적인 성장치에 미치지 못해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만일 성경이 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그 성장치까지 성장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것이고 행위 구원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구원의 길은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되게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비교해 볼 때 현재 나의 영적인 수준은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주라고 진실되게 믿기만 하면 이 사람은 구원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나의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그냥 말로 나 믿어, 그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다.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결단을 내린다는 이야기죠.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다 죽인다고 해봅시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하죠? 그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서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에 보이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성장이 매우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구원 얻은 사람일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라고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나의 주관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또 나의 취향, 제한된 정보, 이런 것들과 긴밀하게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있다가 거제에 전도사 청빙을 받아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희 장인 어른이 거제 옥포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 교회로 전도사로 청빙을 받아 내려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제도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음에 고민되는 일이 생겨났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신방을 요청하시는데 목사님이 좀채로 신방을 가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성도가 신방을 요청한다면 불원 천리하고 신방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이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허구한 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신방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에요. 그 신방을 요청할 때마다 그 신방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그냥 신방을 해야 되는 거죠. 만일 제가 이런 정보를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하시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비록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 열매를 보는 것조차도 우리의 주관성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나치게 열매를 강조하다 보면은 행위 구원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11조 안 하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맺는 열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나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약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임의로 이 사람은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죠. 나는 얼마나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그런 삶의 이면도 있는 것이고 나만의 독특한 취향도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진 성도라면 기꺼이 그를 구원을 얻은 자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길어진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나를 본받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만 딱 따로 떼어서 읽게 되면 우리는 대단히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자기가 완벽하길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건 모두가 다 오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요?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따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문만 똑 떼어가지고 또는 한 구절만 똑 떼어가지고 생각하면 이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신의 행위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삶의 방향, 삶의 태도에 대한 진술인 거죠. 그가 가진 삶의 방향과 태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자신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진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을 가지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진술의 의미예요. 다시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볼 때 내가 맺는 삶의 열매가 연약해 보여도 또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열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과 태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에 너희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진술은요 8장부터 나오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대립되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었어요.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도 음식이니 먹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이 주장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모든 만물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상의 제물 역시도 먹어도 상관이 없다,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헛된 것 아닙니까? 그 실체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앞에 드린 우상의 제물이지만 그것을 본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상의 제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이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과는 다르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 앞에 드린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의 이 악한 영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바른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뭐예요?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배웠지만은,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깨름직하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제시한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답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런 지식의 근거에서 볼 때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먹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시장에 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이냐면 우상의 전각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상의 전각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의 전각은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성경의 강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상의 정각에서는 음식일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약한 형제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말할 때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믿음이 강한 나는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상관없이 먹어도 돼요. 그죠? 나는 그것이 꺼림직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맛만 있어요. 없어서 못 먹을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의 숭배를 했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건데, 귀신하고 관계되는 건데 꺼림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이거 우상의 제물이야,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에이 상관없어 하고 먹었다고 해봅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뭘 하고 먹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내가 먹는 걸 보고 따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 그렇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탈이 나요. 그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의 또 하나의 강령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의 근거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바울 사도의 세 가지 답은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 레위기의 정결의 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 그리고 레위기에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정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유대교에서도 이 율법을 지키기로 그 정평이 나 있는 바리새파 출신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먹어도 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파격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이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음식이나 이 정결의 율법을 철폐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걸 철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밖에서부터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느냐?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어떤 것들이 나오죠?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나오고 증오심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정결의 법을 새롭게 정립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음식들은 부정하니 삼가하라, 먹지 말라, 이런 자리는 가지 말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성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의 본질이 뭐냐면 너희의 마음속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거룩한 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본체를 밝히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가리는 일을 무미하다라고 가르치셨고 죄인들을 기꺼이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의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해석하셨고 또 그런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이 예비 계시로서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몰라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계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는요,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히브리어도 잘 알고 있고 그 성경의 역사도 훨씬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약의 본질을, 실체를 똑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처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 구약은요 환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의 본질이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한다면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와 직결될 때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할 때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의 큰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가 우상 숭배 제물과 관련해서 모범적인 답안만 간단하게 제시하면 될 것을 이렇게 길게 3장에 걸쳐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의 바른 삶의 방향과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바른 삶의 방향과 태도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것의 본질이 뭐겠어요? 바울 자기를 모범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모두가 담겨져 있어요. 자,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품어서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야, 그럼 먹어도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권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 하여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안 먹는데 저 사람은 먹어요. 에이, 믿음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결론이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그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장의 정도는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의 신앙도 있고요, 어른의 신앙도 있습니다. 너무나 큰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행위로 판단하려고 들면 교만해져요. 또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게 그 정도밖에 안 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완전하다는 것을 진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몸부림쳤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주 안에서의 형제들을 더욱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바깥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의 품에 품어서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는데 우리가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